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아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픔보다 깊고 쓰라린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 아이가 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거부할 때 부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절이 아이의 진심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누군가에 의해 아이의 마음에 심어진 미움의 씨앗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슴 아픈 이야기, 부모 이간질이라는 그림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부모 이간질, 혹은 부모 따돌림 현상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여 다른 쪽 부모를 부당하게 미워하고 거부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같이 자녀에게 명백한 해를 끼쳤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이기심과 증오심 때문에 자녀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혼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이혼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 이 현상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혹은 조부모와 같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개입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쪽 부모가 교묘하게 다른 부모를 문제 있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아이가 그 프레임에 갇히도록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실제 사연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너무 강한 성인 자녀와 연을 끊어야 할까요?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짧은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골마 터진 상처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그 관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두 번째 사연은 한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제 아내가 제 딸을 세뇌시켜 저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 딸에게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제가 더 혼란스러운 것은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엄마가 무섭다며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된 딸은 엄마의 꼭두각시, 미니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겐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처럼 세뇌는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믿었던 딸에게서 버림받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 큰 딸 아이가 우리 가족의 불화는 너무 병들고 뒤틀려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딸은 여러 번 제게 아빠가 문제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벌은 제가 받는 걸까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까지 이 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이간질이 피해는 대를 이어 번져나갑니다. 죄 없는 손주까지 볼 수 없게 되는 것, 이는 피해 부모에게는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이용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학대입니다.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심과 통제욕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아이에게 그대로 주입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너도 똑같이 느껴야 해. 그래야 우리가 한편이 되는 거야. 이것이 그들의 비뚤어진 논리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뇌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가진 상식과 판단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그 빈자리를 거짓 정보와 왜곡된 이야기로 채워넣습니다. 때로는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때로는 협박과 위협을 통해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아이의 성장기 내내 분노와 경멸이라는 독을 주입하여 결국 아이를 자신과 똑같은 증오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가 훗날 부모가 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간질이 대상이 된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와 아빠 모두를 사랑하고 의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쪽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이 다른 한쪽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연의 아버지가 겪었듯 처음에는 아이가 진실을 알고 아빠 편에 서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세뇌와 압박 속에서 아이는 결국 더 강하고 이합적인 부모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생존 방식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이성적인 부모는 멀리서 창문을 두드리며 얘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지만 아이는 이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부모 이간질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은 종종 자녀를 죽음으로 잃은 부모의 슬픔에 비유되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고통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녀가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함께 추억을 나누며 애도할 시간을 갖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꽃을 가져오고 음식을 나누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물론 그 슬픔은 평생 가슴에 남겠지만 적어도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해소하려는 사회적인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제 부모 이간질이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에도 분명한 관계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없습니다. 애도도 위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굴욕적이어서 누구에게 털어놓기조차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점진적인 죽음,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명확한 끝이 있는 죽음보다 더 잔인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해결책이나 마법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몇 가지 지침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든 연락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생일 카드든 짧은 문자 메시지든 혹은 아이와 연락이 닿는 다른 가족을 통해서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진실의 작은 씨앗을 계속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부모가 했던 것처럼 아이에게 반대편의 이야기를 주입하며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마저 그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며 아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관계가 회복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감싸주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 라고 말해줄 친구, 상담가 혹은 종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고립은 당신을 더욱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 했던 그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인격마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올바르고 선하고 품위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세요.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되 부당한 비난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안고 심리적으로 절뚝이며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당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다른 관계들 속에서 이안을 얻으세요. 당신의 선한 인품을 잃지 마세요. 부서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거나 주변에 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그들의 어둠 속에 작은 촛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